자, 오늘은 섬김으로 정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죠? 섬김으로 우리가 누구를 섬긴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20장 25절과 27절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에게 권세를 부린 줄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가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우리가 매일 나름대로 읽어가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모두 으뜸 되기를 원하지 섬김을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 우리는 두 가지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추럴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육신이 있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그러나 이 새로운 것은 우리에게 섬겨라, 종이 되라 하지만 우리 육신은 섬김보다는 무엇을 하길 원합니까? 군림하길 원합니다. 내 주장과 내 생각대로 무엇인가가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이 육신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기 전인 창세기 2장과 죄를 범하고 난 이 창세기 3장 차이는 실로 엄청납니다. 여러분, 그 결정적인 차이는 우리의 생각이 왜곡된 것입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즉 여러분과 나는 생각이 허망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상적인 생각을 못합니다. 사람들은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마찬가지 나름대로 자기가 똑똑하고 자신들의 생각이 정상인 줄 알지만 말씀과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과 겸손 그리고 순종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에덴 동산을 창조한 하나님은 아담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키라, 정복하라 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타락하기 전 정복이라는 말의 성서적 개념은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가지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즉 섬김으로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들어보세요. 그러나 인간이 타락한 후에 정복은 힘을 가지고 지배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우리들은 이제 힘으로, 그 힘이 내 입에서 나오는, 아니면 내 행동으로서 나오는, 아니면 내 위치에서 나오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타락한 우리 육신의 몸입니다. 여러분, 타락하기 전에 정복은 사랑의 법칙으로 도와주는 것이었는데 타락한 후 정복은 욕심의 법칙으로 지배하고 이용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사랑이 욕심으로, 섬김이 지배로, 상대방을 위한 것이 나를 위한 것으로 바뀐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자, 아내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럼 여기에서 남편은 아내를 정복하라. 여러분, 정복한다는 이 말의 최초 의미는 사랑으로 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죄로 인해 타락하여서 생각이 왜곡된 인간은 아내를 성경적인 방법으로 정복하지 않고 타락한 육체적인 방법으로 정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 불화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좌절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파괴되는. 이러면 또 이럴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과연 그러나? 저는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즉 폭력을 사용하여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최초의 이 방법인 사랑에 근거한 섬김으로 모든 것을 정복하시고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즉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섬기게 되면 결국은 정복하게 된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부모는 자녀를 섬김의 법칙으로 정복해야 하며 목사도 성도를 섬기는, 그래서 정복해야 하고 성도 또한 섬김으로 목사님을, 이렇게 한다면 그 교회가 화목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직장이 화목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랑에 근거한 섬김이 없다면 그 사람은 육신적인 법칙인 무엇이었고요? 폭력의 법칙으로 정복하려고 할 것입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진실로 주 안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에 근거한 섬김으로 정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만일 힘으로 지배하려고 한다면 아내나 자녀나 거기에 반발해서 더 사나워질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왜 이러지? maybe 그 문제는 나한테 있지 않았을까요? 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어느 누구도 자, no exception입니다. 어느 누구도 사람을 힘으로 지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지배하려고 폭력을 사용한다면 겉으로는 그 사람이 나의 폭력에 굴복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마음은 반항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우린 입으로 누군가를 컨트롤하고 자기의 생각을 던집니다. 그러면 상대는 그의 반응은 어떨까요? 부정적인 반응으로 던질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플리즈 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 사람의 의도가 왜인지를 모르고 던지면 그 반응은 부정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힘으로 사람을 지배하고는 사람은요 불가능한 일을 시도하게 절망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섬긴다면 우리가 정복하지 못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때는 틀릴 수가 있지만 그래서 꾸준히 섬긴다면 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내 주장 내려놓고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자기를 내려놓고 듣는 귀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든지 섬기고 종이 되면 큰 자가 되고
으뜸이 된다고 했던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지도력은 섬김의 지도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도자 되시립니다. 우리가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서로 한 번 더 섬기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으뜸으로 생각하는 여러분의 인생, 오늘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몸은 여러분 아시죠? 수많은 세포들로 이루어진 세포들의 집합체입니다. 그리고 모든 건강한 세포들은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몸을 위해 존재합니다. 자신들의 그 희생, 즉 자신들은 희생하면서 몸의 건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는 정상적인 세포들의 사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몸은 여러분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공동체. 그런데 어떤 세포가 몸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몸은 무엇입니까? 아주 심각한 위험을 갖다 줍니다. 몸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하는 세포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암세포라고 합니다. 암처럼 심각하고 무서운 병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암세포를 발견하면 어떻습니까?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도 그 세포를 잘라내고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암세포를 놔두면 이 몸이라는 공동체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각을 통해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섬겨라. 누구를?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뭘 주셨습니까?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섬기려고 하지 않는 한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던 그 은사는 섬기라고 준 거지 자기를 나타내라고, 자기를 높이라고, 자기가 으뜸되라고 준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섬김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중에 하나이므로 섬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뭡니까? 겸손과 희생과 섬김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겸손과 희생과 섬김과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공통점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습니다. 무엇일까요? 한결같이 나 아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며 도와주라는 의미가 바로 이 단어들입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고. 그러면 물으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한다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한다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여러분,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간에게 이 창조의 법칙, 이 법칙이 바로 하나님께 주신 무엇일까? 도와주라고 은사도 주셨고, 도와주라고 물질도 허락 주셨고, 도와주라고 나누라고 그래서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우리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이 법칙을 바꿀 수는 없는 일. 왜? 하나님이 주권자시기 때문에.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도와주며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라면, 이기적인 사람,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법칙을 거스리는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법칙은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변치 않는 우리 주님. 그러기에 지혜롭고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여러분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정과 교회와 직장이라는 이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은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이 창조의 법칙과 질서를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체질화되어야 합니다. 저도 아직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했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살아가는 목적, 체질화되어야 합니다. 그 일은 자기를 부인함으로 가능한 일이죠. 그죠? 계속되는 훈련을 통해서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나이가 몇이든 상관없습니다. 지금도 다시 도전하시고 다시 하나님 안에서 섬기는 자, 훈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경건이 훈련이라면 우리는 작은 섬김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건강, 즉 경건한 사람이 되어갈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공동체의 암적인 존재가 될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이기적인 사람들로 인해 너무나 심각한 상처와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러분 연구해 보니까 죄를 범한 사람을 이스라엘에서는 공동체에서 분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죄는 공동체를 허물고 전염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기 들리고 코비드 때 무엇이었습니까? 전염 똑같습니다. 어저께도 설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임을 깨닫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과 내가 다시 한번 기억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며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처럼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 새벽 예배에 나와서 진짜 그 따뜻한 잠자리 박차고 나와서 왜 왔을까요?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도와주고 결심하는 그런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전에는 내가 그렇게 살았을지언정